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는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자비한 주인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처음부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들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 드는 나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진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초를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신약이 빨리 발견돼서 하나님 치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웬만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져서 적게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시험당해서 또 아니면은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모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두려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막 두려운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는 극복되는 것인데 그래도 좀씩 남아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거를 학교에서 단체로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돈을 내고 가서 하지만 그때는 나라가 학교에 와서 초등학생들에게 예방 접종을 놓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바로 앞에 있어 주사를 맞던 아이가 막 주사를 맞기 싫은데 이 의사는 붙들고 간호사는 붙들고 주사를 이렇게 놔주다가 이 주사 바늘이 부러진 건지 아니면 그 주사 바늘하고
그 액을 담는 그 통하고 분리된 건지 하여튼 그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툭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막 나는 거죠. 제 앞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저하고 그것을 본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막 도망을 산으로 갔다는 생각이 나요. 주사 안 맞으려고. 근데 그 후로부터 저는 이렇게 의사, 병원 또 이런 거 아주 하여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된다면 오늘부터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나 뭔 일이 있을 때 병원을 가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꼭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제가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 그날 기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굳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묻죠. 그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편이고, 이제 또 하나는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개를. 신방을 가면 제가 그 고덕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전원교회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도시 사람이 한 반 정도는 평택에 있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 한 반 정도 다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돼지를 사육한다든지 뭐 10마리, 20마리가 아니에요. 1000두, 2000두, 3000두를 그 돼지를 사육해요. 소를 해도 그렇고 오리를 해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집에는 항상 그 개들이 많았어요. 개들이. 근데 우리 사모도 잘 알지만 고모 장로님 집에를 입구를 들어가려면 제 등치만한 개를 한 2-3마리를 지나가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고민이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배려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밖에 나와서 개들을 이렇게 말려주고 대문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농장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그 안쪽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개들을 통과해야 돼요.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뭡니까 있잖아요. 늑대처럼 생긴 개가 뭐죠? 되게 큰 시베리안 허스키, 그다음에 뭐 풍산개, 뭐 하여튼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는데 그게 그 대문 앞을 겹겹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우리 신방대원들이 한 6명 되지 않습니까? 여자 전사님, 또 우리 교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권사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여자 전사님한테 앞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앞장을 서서 개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사실 굉장히 여유스러운 모습으로 지나가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타고 개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뭐 조그만 개도 아주 조그만 애완용 개 빼놓고는 조그만 등치가 큰 애완용 개가 있으면 사실 저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의사 선생님이 개를 가지고 다니면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 개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 저에게 없는 것이 편안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저처럼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또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내다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행복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순을 맞이해서 어제 이제 내일이 8순이 딱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사진을 찍고 식사 대접을 했고, 8순 잔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부모님 원치를 않아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 그냥 식사 간단하게 하고 가족 사진 한번 찍자 하고 갔는데 아주 즐겁기도 했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그렇게 지내니까 행복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저희 형님이
영정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영정 사진을 찍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 우울해졌어요. 괜히 그냥 오래 살아서 행복한데 또 팔순을 맞아서 가족끼리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영정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태어나게 와서 그래 여기 온 김에 영정 사진도 찍자 그러면서 영정 사진의 그 모델들을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오늘 그걸 찍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무슨 영정 사진이나 죽을 걸 대비해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그냥 평상시에 밝게 웃는 모습, 작은 사진이라도 가장 행복했을 때 찍는 거 우리가 알아서 후손들이 알아서 선택할 테니까 왜 이런 날 부모님이 죽을 걸 대비해서 영정사진을 찍자 그러냐.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도 우리가 잘하는 거냐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준비라고 아마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냥 느꼈던 것은 오래 살아서 행복해진 세상은 맞는데 오래 살아 두려워진 것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살아도 물질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래 살아도 문제 많은 것을 많이 볼 것이고 탈이 많은 것을 많이 볼 것이고 내 하나의 인생이 아니고 오래 살면 아들, 손주까지의 인생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 또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행복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알지도 그리고 막지도 못하던 전염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전염병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아직도 완전히 고침받거나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전염병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의학의 발달이 그 정도는 아니죠. 전에는 암에 걸리면 손도 쓸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웬만한 암으로 그 암 선고를 받아서 그냥 그 암의 진행 속도대로 죽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우습게 보거나 경히 여기자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교류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1.4%가 죽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이 망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모든 대면과 관계를 끊는 것이 사실 우리가 더 큰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이 두려움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원래 나쁜 곳입니다. 코로나가 어떤 가정을 덮치면 그 가정은 악이 됩니다. 그냥 나쁜 거예요. 코로나가 탁구장을 급습하면 그 탁구장은 나쁜 탁구장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를 급습하면 그 교회는 나쁜 곳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들어가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것에 비해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부주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정도에서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그 두려움이 그 코로나가 스쳐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와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두려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 사는 행복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두려움은 고치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하게 오래 다 치료될수록 옛날에는 암이 걸려도 떨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보다 더 못한 아주 사소한, 아마 1만 명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죽는 질병이 생겨도 그 재수없는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은 마비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두려움은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도 두려움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세상은 행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행복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버는 문제도 그래요. 그 돈으로 얼마나 행복해질까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없습니다. 20억, 30억짜리 집을 가져봐야 일주일 안 갑니다. 그 행복은. 그거 그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차도 한번 사보십시오. 새 차를 사가지고 기분 좋다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지나면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발버둥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안 가진 두려움, 없는 두려움, 차별되어지는 두려움, 평가되어지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모세를 말해야지 왜 여호수아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의 고백,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 오히려 모세가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무섭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는 행복을 누릴 때에도 그 행복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꼭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행복했는데 사실은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북방의 연합군을 오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는데 좀 지리할 수 있었지만 하도 많은 왕들과 하도 많은 족속들을 열거 하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 헷갈리는 게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땅을 막 분배해가지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주 친숙한 사람들도 땅도 등장을 하고 족속들도 등장을 해요. 나중에 우군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열거된 족속과 왕들과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의 북방 사람들입니다. 어디 사람들하고요? 가나안 땅의 북방 민족들이에요. 이 북방 민족들이 연합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뺏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의 모든 왕들과 족속들과 모든 땅의 두령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투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북방 민족의 총연합군이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보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병거도 있죠. 말을 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되질 않아요. 군사의 수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면, 자, 이 북방의 싸움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요새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장 유명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앞에들은 장수를 세우고 그 뒤에는 제사장 7을 세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2개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 때에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6일 동안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그날만 7바퀴를 한꺼번에 돌고 나팔을 불 때 이 성은 무너져라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군사가 사는 여리고 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또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을 나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며 그렇게 드렸던 제물이며 거기에 모든 가축들은 부정한 것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다 짐승이고 뭐고 다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꾀를 냈어요? 아간이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태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좋은 거 몇 가지를 취하다가 여호수아한테 걸렸어요. 너 왜 그랬어? 라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려고 했어. 그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만났던 성이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또 거기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셔서 안 도와주실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성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 못하는 정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도 넘보지 못한 아이성 앞에 다다랐을 때 또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 모든 진노는 거뒀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죠.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의 작전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정도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나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멈춰라 하고 군대 절반을 반으로 나눠서 아이성 주변에 보이지 않게 그들을 완전히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적군을 만나도 그 매복된 병사는 절대 자기 목숨을 잃을지언정 절대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생명을 잃는 지경이 와도 절대로 그 매복된 병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다 매복을 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앞으로 가서 적군과 전쟁을 시작해요. 참 어이없는 작전이었어요. 전 병력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반은 싸우지도 말고 숨어 있으라 그러고 그 나머지 절반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싸움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싸우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제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성에 있는 그 철옹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아이성 밖으로 나와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매복된 군사에게 아이성을 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막 쫓아서 나오는데 비어있는 아이성을 무혈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성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량과 보급소를 다 끊어버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여호수아가 멈춰서고 하나님이 다시 전진하라고 외치고 성에 있는 군대가 쏟아져 나와서 양쪽에서 협곡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에요. 당황하고 놀라고 도망간 사람 절반의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그런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던 아이성의 군대는 철저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자, 이것에도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소문이 나니까 먼저 발끈하면서 그렇게 싸울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힘이 없냐고 나선 민족이 남방에 있는 연합군이에요. 남방에 있는 연합군이 이제는 한 성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방에 있는 연합군이 총연합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이 바로 남방 연합군과 함께 싸울 때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남방 연합군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게 해서 남방 연합군이 몰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본문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최강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남방의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가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북방의 연합군이 닥쳤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우리 사람은 늘 두려움을 갖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강한 여호수아도 이 정도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마음속에 고백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움이 유독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를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쏟아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겁쟁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많이 쏟아낸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많이 쏟아낸 적이 없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을 검색하면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제가 더 쓰고 싶지만
다음 대지에 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며 남방민족의 전투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북방민족의 전투며 늘 여호수아는 참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인생 중에는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면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모세가 죽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아가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제가요? 안 돼요. 모세도 이들을 이끌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명받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하고 신임하다가 다 죽었는데 제가요? 저는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모세의 후임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내면서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뒤를 잇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나 그거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른 그 두 손을 높이 뻗어 명령하여 홍해의 바다를 가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가 난다고 바위를 내려쳤더니 물이 쏟아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였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창 하나 칼 하나가 없던 이 민족이 그 아말렉이라는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전쟁에서 지는 걸 보고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받쳐 올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우리는 승리한다고 믿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출신이나 실력이나 영역으로나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반석에 물을 낸 사람입니까? 요단강을 가른 사람입니까? 오히려 자기는 저 뒤에 후미에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손을 높이 들어 전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주고 작전을 짜줘가지고 그냥 성을 이기거나 아이성의 작전에 승리했던 거지 여호수아가 한 번도 모세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어 죽음을 각오하고 섰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의 종이 많았었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에 비하면 참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은 참 듣긴 좋은데 영역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설교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막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쏟아부으면 그냥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그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고 사단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의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참 부족합니다. 설교의 능력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의 종들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를 사단과 어둠과 질병의 권세 앞에 가난과 두려움과 많은 슬픔의 고통 가운데 살려내던 능력의 종의 손길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너무나도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강단의 능력의 종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죠. 누굽니까? 있습니까? 교회는 더 늘어나고 교회는 더 커졌는데 이 시대에 능력의 종으로서 참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을 저한테 한 사람만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에 비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들인지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무능한 자들로 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실력과 영역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유독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참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고 여호수아는 큰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행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그의 인생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고, 사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자니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이런 식으로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는 신음하는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패배한 전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가려고 신음했는데 그 능력의 사람이 가나안을 못 밟았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그 넓은 광야의 수십 배가 넘는 그 가나안 지역을 여러분 얼마 만에 점령한 줄 아세요? 7년 만에 싸그리 다 점령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모세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더 재능이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밟아봤고 여호수아는 밟을 뿐만 아니고 그 지 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7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땅도 그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재하게 된 이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늘 일생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의 인생은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여호수아가 능력 있다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능력 없었죠. 여호수아가 전쟁 잘했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죠. 여호수아가 믿음이 많았다고도 사실 말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세가 더 있었죠.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 왜 모세가 두려움 많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 염려가 가득 차고 믿음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딱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다른 것 못해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영역도 없는데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가라면 가요. 그냥 겁이 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본 인생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가라면 가요. 하라면 해요. 아니 말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자기가 다녀서 그 수백 마리의 말을 자기의 병력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 쓰지 말라고 심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고민하고 아가는 걸 훔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을 쓰지 말라니까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병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1세대 첫 번째 철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나 깨나도 이 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병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불살라고. 다른 건 못해요. 싸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15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한까지 기억하고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도 기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맨날 불평거렸잖아요. 이러려면 나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맨날 이렇게 했던 말을 모세는 기억해서 그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섭섭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 기억해서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를 능력도 없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능력도 없었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손을 들면 승리하는 능력도 없었고 수백만을 인도할 능력도 없었지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삶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도 순종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남방의 연합군도 순종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북방의 연합군도 순종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기적 같은 성공을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가득 찬 자신의 인생, 사울이 죽이려는 그 공포 속에서 한 사람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남과 같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으면 남이 가진 그 부와 남이 가진 그 능력은 모세가 가진 능력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능력의 종인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여호수아는 능력이 아닌 순종으로 단 7년 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세대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나라가 존재하게 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PPT를 띄울 것은 이따 띄우겠지만 1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최초의 하나님의 후회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잘생겼고요, 능력 있었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싸움도 잘했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해야 했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후회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울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사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요?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의 인생을 끝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같은 15장의 22절에 드러나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를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울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붐보다 나은 줄을 어떻게 사울 왕은 모르시느냐. 그리고 이 15장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위로 삼고 믿고 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은 믿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에 서서 순종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버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뤘던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길. 한 번 더 우리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드러냅시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그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쏟아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환난중에 나를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날마다 무겁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또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이 나를 아버지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내 모든 인생이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온 세계와 열방이 너희의 구원을 보고 주를 높이게 될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의 어두움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 주님,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꿰말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죄악 때문에 피난처가 없고 마음의 어둠과 불편함 때문에 피난처가 없고 삶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할 피난처도 가득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엔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인생의 많은 문제와 이런 많은 환난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붙듭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고 피난처가 없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피난처가 된 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시간 중계와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목장 모임, 하소학당, 제자훈련은 학교의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송광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준혁 청년입니다. 예,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리면 우리 전도사님 그 친할아버지가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전도사님 미리 얘기해주지도 않으셔서 기도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친할아버지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을 위로하고 옆에 잘 지켜줬던 할아버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 그 유영아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셔서 평안과 치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과 나도록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영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처음 발병한 그 암의 시작이 몸을 다 퍼질 동안에도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먹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먹기 싫으시니까 안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호수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그런데 평안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님 선생님 오랫동안 아버지 병 때문에 마음 쓰니까 집안의 분위기 어떻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밝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형진이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진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우사님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형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전사님 힘내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와 시기와 환경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일어나여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람과 환경들을 붙드셔서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시고 놀라운 극복의 힘을 가지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귀한 하늘소망에 속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함께 고면했습니다. 우리 형제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로 차츰차츰 자라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평생에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의 거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또 자신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붙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드립니다. 순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려오니 그 믿음 안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놀란 은혜의 사람을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살았던 저들의 인생도 기억하셔서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의 삶을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심이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그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